지난 한 주 동안 제게 위로 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이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도 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목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삶. 그것이 바로 여호와로이 목자 되시는 참 목자 되시는 여호와 그분과 함께 사는 삶. 부족함이 없는 삶입니다. 다윗은 환난 시기에 이 노래를 부릅니다.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다윗의 신앙을, 위대한 신앙의 삶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밤에도 노래 부를 수 있는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밤에는 사람들이 노래 부를 수 없습니다. 인생의 밤 가운데는 노래가 나오지 않습니다. 한숨과 통곡만이 나올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은 이 환난의 밤중에도 말입니다.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시편 23편의 다윗의 노래입니다.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77편 6절입니다. 밤에 한 나의 노래를 기억하여 마음에 묵상하며 심령이 궁구하기를. 밤중에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노래 부릅니다. 밤에 잠을 자야지 왜 노래 부릅니까? 밤에 노래 부른다는 것은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환난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은 여전히 산적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여러분, 밤에 부르는 새들이 있습니다. 호롱박이라든가 숙국새, 그리고 소쩍새. 왜 이들은 밤에, 이런 새들은 밤에 노래 부르는지 모르겠지만 이들은 자지 아니하고 노래를 부른답니다. 표현의 방식에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서구 문화가 좀 긍정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새들을 sing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노래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한국의 새들은 어때요? 울어요. 차이점이 있어요. 새들은 노래합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새들에게는 속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노래하지. 우리에게는 속이 있어서 좀 아프죠, 그죠? 그래도 노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노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외동 아들을 잃은 두 어머니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아들이 죽은 지 1년이 되어가지만 교회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 그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어둠 속에 갇혀서 흑암 속에 갇혀있는 어머니를 발견했습니다. 얼마나 상심이 크면 교역자에게도 말 못하고 1년이 가도록 가슴에 끙끙 끌어안고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는 그 어머니를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외국에서 시체가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죽임을 당해서 시체가 되어서 그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는 말문을 그때부터 닫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이제는 하나님을 노래하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어렵지만. 그리고 또 다른 어머니, 여러분이 다 아시는 그 어머니는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극복하고 오히려 지금은 젊은이들과 어린이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한 어머니를 여러분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바로 이런 어머니는 바로 밤에도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어머니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밤에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시간에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 목자는 영혼까지 돌보십니다. 바로 우리의 영혼까지 돌봐주시는 목자는 지구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을 돌볼 수 없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있어도 여러분의 영혼까지 돌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혼까지 관리하고 계십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신의 목자가 되심으로 삶에 전혀 부족함이 없다고 먼저 1절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습니다. 이 1절 말씀에 모든 인생의 답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끝.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가 될 때 비로소 삶의 참 만족을 얻게 됩니다. 야곱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셉으로부터, 아들인 요셉으로부터 이스라엘의 목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경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이 목자에 대해서, 진실한 목자, 참된 목자, 영혼을 구원하시는 목자, 그 목자에 대해서 자신의 후손 요셉을 통해서 온다는 믿음으로 야곱은 오늘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끌고 갈 목자를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세워주십니다. 이방 종교에도 보면은 바로 하나님을 목자로, 자신의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다윗 자손은 원래 자기 스스로가 양을 돌보는 목자였습니다. 그래서 양에게는 목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일찍부터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양들을 자기의 양이기 때문에 한 마리도 잃지 않기 위하여 성경에 보면 사자와 곰도 쳐서, 자기가 쳐서 죽였다고 표현합니다. 그것은 자기의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은 버렸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내가 사자와 곰도 쳤은즉 내가 너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너 골리앗 장군을 골리앗을 내가 죽이지 못하겠느냐. 그런 믿음이 바로 사자와 곰을, 그래서 다윗은 목자로서 양을 돌보는 그 목자의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자기의 몇 마리 양일 수도 있고 몇백의 양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충실하게 밤에 자지 않고 눈 붙이지 않고 사자가 오는지 곰이 오는지 지키면서 성실하게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때 삶의 모든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그를 보고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우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그래서 다윗은 이제 사람의 목자가 된 것입니다. 양을 돌보는 목자에서 이제 하나님의 양들을 돌보는 목자가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생각합니다. 진정한 목자는 자기에게도 목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목자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주님의 위로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자는요, 양들을 먹이고 양육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밥만 가지고 됩니까? 양육을 해야 합니다. 어제 제가 KTX를 타고 오는데 반대편에 아기 어머니가 탔어요. 그런데 이 아기는 15개월밖에 되지 않았어요. 거의 1초도 가만히 있지 않냐고 움직여요. 그 아기를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쁨을 선사하시는지, 아기를 보기만 해도 내 안에서 기쁨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주님 앞에 이런 기쁨이 될 수 없을까? 내 존재 자체가. 저는 그래 믿습니다. 내가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은 나로 인하여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인해서 내가 잘하든 잘못하든 상관없습니다. 세상 사람은 내가 잘못할 때 비난하고 칼을 겨누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여호와로의 하나님은요, 한 번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끝까지 믿어주시고 사랑하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아기 어머니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뭐 1초라도 이 아기가 가만히 있어야지 엄마가 딴짓을 하지. 계속 움직입니다. 늘 아이에게로 그 눈이 향해 있는 어머니를 보면서 저 눈이, 저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 우리를 향한 사랑이 아닐까. 그분이 바로 여호와 목자 아니실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의 영혼까지도 돌보시는, 그리고 심지어는 먹이는 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영혼까지 단련시켜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삶의 연단 가운데 놓아주심으로 영혼에 유익되도록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훈련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들을 먹이기도 하지만은요, 양육을 해야 합니다. 어찌 자식이 다른 길로 가는데 회초리를 대지 않겠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실은 공이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공의는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보통 그 목자의 할 일은 양들에게 꼴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는 것 뿐입니다. 거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위험한 길을 가지 아니하도록 양들을 긴 지팡이로 엉덩이를 탁탁 쳐서 바른 길을 가게 해줍니다. 그러나 영혼의 목자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임마누엘 끝까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초장이라는 말은요, 거처라는 뜻입니다. 네오트인데 무슨 말입니까? 거처가 있어야 양들이 안전하게 보호를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초장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물론 초장에서 꼴을 먹어야 양들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초장이 바로 양들의 거처이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양들을 때를 따라서 먹여야 한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막의 열기, 특히 팔레스타인 지역은 굉장히 덥습니다. 그 열기를 피해서 휴식할 수 있는 초장으로 인도하는 것이 목자의 사명입니다. 반드시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쉴 만한 물가로도 인도해야 합니다. 이 말입니다. 양들이요, 풀만 먹으면 풀에도 수분이 있잖아요. 풀만 먹으면 되는가? 그렇지는 않아요. 풀 먹으면 뭐가 또 필요하죠? 물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밥을 먹으면 물을 마셔야 합니다. 수분으로 되어 있으니까. 근데 여기에서 하나 더 필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돌보심이, 영혼을 돌보심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에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찬송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풍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순풍이 바로 쉴 만한 물가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들에게는 쉴 만한 물가만이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고, 찬송시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이 찬송시를 지은 작사한 사람이 폭풍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 다음에 2절 가사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큰 물결 일어나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이 연하여 더 빨리 갑니다. 비행기를 타고 주로 이제 저는 미국을 자주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으로 갈 때는 13시간 정도 걸려요. 돌아올 때는 14시간 정도 걸립니다. 이유가 뭐냐면 갈 때는 바람이 뒤에서 밀어주면서 그 힘으로 가기 때문에 빨리 가지만 올 때는 저항하면서 오기 때문에 느려지는 것 같습니다. 이건 제 지식입니다. 그럴 것입니다. 같은 항로를 가지 않습니까?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풍랑이 없는 호수에는 그 모터의 힘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나 바다에는요, 조금만 전력을 주어도 풍랑이 일어주면 그 풍랑을 타고 빨리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풍랑이 유익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그 고통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굉장히 축복이었습니다. 자, 소생하다.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데, 소생하다 의미가 쉬어버라는 뜻입니다. 쉬어버는 양들이요, 제 멋대로거든요. 양들은 자기 집도 못 찾아가요. 그러면 양들은 매일같이 집으로 돌아가지 않을까요? 그럼요. 우리로 매일같이 돌아가요. 평생 돌아가도 자기 집은 못 찾아가는 게 양이에요. 그 정도로 양들은 방향 감각이 없어요. 근데 오늘 여기에 소생하다, 슈버는 아시지 않습니까? 유턴하는 것을 말합니다. 슈버는 돌아오는 걸 말합니다. 탕자가 돌아왔습니다. 야곱이 돌아왔습니다. 바로 슈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걸 다시 언어로 해석을 하면 내 영혼이 내게로 돌아왔다, 정신이 번쩍 났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어둠의 죄악과 각종 문제의 늪에서 헤매던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온 것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목자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방법은 목자를 찾는 건, 근데 하나 신기한 것은 양들은 목자를 전혀 못 찾습니다. 고통하는 눈물의 그 현장에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고통하는 나에게 주님께서 이 말씀으로 위로하셨던 것처럼 삶의 고통의 현장에, 눈물의 현장에 주님께서 직접 찾아오십니다. 목자가 찾아오신다고요. 내가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양의 습성에서 볼 수 있으면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양을 누가 찾으러 다녔어요? 누가복음 15장에서 목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그 삶의 고통의 현장에, 눈물의 현장에 주님이 찾아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신방하셨을 때 받아들이면 되는데 주님이 오시고자 할 때 내가 문을 안에서 걸어 잠그면 들어가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밭을 우리가 잘 갈무리해야 합니다. 딱딱해버리면 못 들어와요. 그러나 내 마음의 밭이 부드러우면 어떤 누구 심지어는 어린아이를 통해서라도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 영혼이 자기 자리로 돌아온 것입니다. 바로 예수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참 목자는 반드시 자기 이름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의 힘이 아니라 바로 진짜 목자는 자기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의의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참 목자가 주시는 풍랑은요, 그 풍랑 때문에 소원의 항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풍랑은 아주 유익합니다.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의 여러 가지 환난의 자리에 있을 때조차도 주님께서는 소원의 항구로 저희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훈련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도 지켜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사망의 음침한 이 원어에 보면 찰르마이트라는 말을 씁니다. 찰르마이트는 무슨 뜻이냐면 쉘이라는 원어가 있어요. 쉘, 그림자입니다. 마웨트라는 말을 쓰는 마웨트는요, 죽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그림자를 말합니다. 그 정도로 죽음의 그림자, 이것이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왜 아니 그랬겠습니까? 세상 사람이 대적을 해도 그렇게 가슴이 아프고 가슴이 찢어지고 고통스러운데 자신의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반역을 하고 출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이 왕위쟁탈전을 위해서 4명이나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의 첩들이, 자식이 자신의 첩들을 데려다가 동침을 하고 그런 치욕도 없죠. 그리고 시므이 같은 사람은 비루한 자예요. 이 비루한 자는 우상의 자식입니다. 그 정도로 비루한 자요. 다윗의 위대함이 거기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잘못을 깨끗이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요압 장군이 내가 저러 가서 치리가 아니다. 저 사람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지 않느냐. 자기가 비루한 자라는 거예요. 이게 정직한 신앙인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만 잘못했다고 하는 동안에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기는 참으로 힘들어요. 이 모든 것이 내 잘못입니다. 나의 잘못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으시고 다윗을 다시 왕궁으로 회복시켜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음의 고비를 지나갔습니다. 인생 살다 보면 이런 죽음의 고비가 있습니다. 죽음과 버금가는 차라리 죽기를 원하는 고통의 상태. 매우 짙은 그늘을 의미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지팡이는 쉐베트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쉐베트라는 단어를, 지팡이 자체가 쉐베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지팡이를 어디에서 가져오느냐 하면 나무, 감람나무라든가 나무의 위에 있는 가지가 아니고요. 뿌리에서 나온 둥치입니다. 뿌리에서 나온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뿌리에서 나온 가지는 네제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지는요, 뿌리에서 나오기 때문에 길면서 이렇게 가느다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그림을 보통 보면 어때요? 예수님께서 항상 짚고 있는 게 뭐예요? 지팡이를 짚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쉐베트입니다. 네제르입니다. 네제르 혹은 쉐베트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지팡이, 이것은 바로 양들을 위한 지팡이입니다. 오늘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지팡이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물로 인도하시고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찢겨진 모든 상처들을 싸매어 주시고 그리고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러한 지팡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목자의 도구로서 양들이 또 잘못 갔을 때는, 위험한 곳으로 갔을 때는 그 양들을 쳐서 바른 길로 인도하기도 하지만, 물의 수심을 재거나 진흙의 깊이를 찔러보거나 하면서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지팡이입니다. 그래서 다른 도구가 또 하나 있어요. 그걸 지팡이와 막대기라고 표현합니다. 이 막대기가 바로 미시아나라고 하는 건데, 미시아나보다는 더 길어요. 미시아나는 짧습니다. 좀 틀려요. 그래서 양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향 감각이 전혀 없어서 자기 집도 못 찾아가니까, 그리고 어떤 땐 다른 양들이 앞에서 자기 우리로 다 들어가는데 그것도 눈이 안 보여요. 왜 그러냐면 양은 또 눈까지 나쁘네. 그래서 양은 어떻게 보면 절대적으로 목자 없이는 생존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다른 양들이 우리로 가면은 자기도 따라가면 좋잖아요. 그러면 또 자기는 또 반대 방향으로 가네. 이게 나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지팡이 긴 거 사용해서 엉덩이를 탁탁 치면서, 얘야, 그리로 가면 사막이란다. 그리로 가면 세상이란다. 내 품으로 들어오느라. 그리고 탁탁 쳐줍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보호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흰색이지 않습니까? 흰색은요, 항상 더러움에 노출될 가능성이 가장 많습니다. 흰색은 쉽게 더러움에 노출이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세상이라는 더러움, 죄와 오욕으로 점철되어 있는 이 세상에서 계속 노출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있잖아요, 어인처럼 저는 살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라는 걸 빨리 인정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목사니까 거룩한 척 하려고 저는 노력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모습 속에는 육의 모습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단지 나는 선하신 목자 그분을 바라보면서 정결하게 되기를 나부터 먼저 힘쓰면서 여러분 또한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을 살기를 원할 뿐입니다. 그래서 흰색은 바로 죄책입니다. 죄책은 죄에 대한 책임이죠. 우리가 졌으니까 그걸 평생 지고 가야 하는 우리 인생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죄에 대해서 무기력합니다. 죄 때문에 고통하고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양의 흰 색깔입니다. 늘 세상의 삶에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께서는 임마누엘로 다시금 이 땅에 오셔서 그러한 삶의 실수와 고통과 눈물과 한숨 가운데서 어둠 속에 울부짖고 있는 가운데서조차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다시 저희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막대기 미시에나는요, 줄기에서 나온 가지입니다. 줄기에서 나온 가지는 호테르라고 합니다. 줄기에서 나온 가지는요, 나무와 그리고 가지 사이에 굉장히 밖에서 발효하기 때문에 굵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뭉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목자의 무기입니다. 누구를 위한 무기일까요? 양들을 내리치기 위해서? 아니요. 양들을 이것 가지고 내리치면, 막대기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이 내리치면 두개골 박살납니다. 막대기로 하나님은 내리치지 아니하고 지팡이로 그저 엉덩이를 칠 뿐입니다. 이 막대기는 바로 내 양들을, 하나님의 양들을 해치려 오는 그 원수마귀를 향해 내려칠 뿐입니다. 사자가 왔을 때 다윗은 잘 알았을 겁니다. 가까이 와서 실험도 많이 했을 겁니다. 어떻게 이겼을까요? 모르기는 해도요, 골리앗의 그 이마를 정통으로 맞췄지 않습니까? 돌을 가지고. 돌 가지고도 막았지만 때로는 바로 이 호테르, 이것은 항상 목자가 여기 차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갑자기 가까이서 덤비는 그런 맹수들이 오면 머리를 내리쳐서 박살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마귀의 사역을 박살내고 계십니다. 우리가 싸울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우리는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참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시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나 남의 양을 돈 받고 치는 목자가 있습니다. 이것을 싹을 받고 치기 때문에 싹군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뭐 싹군 하면은 바로 막 목사를 연상을 시키는데, 원래는 싹군이라는 말은 유대인 땅에서는요,
남의 양을 쳐주는 사람이 싹꾼이에요. 싹꾼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일이나 명수 등이 오면은 호텔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호텔을 사용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목숨이 더 중요합니다. 뭐 돈 안 받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호텔가 차지도 않을 뿐더러 온다 하더라도 사용하지 않고 자기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호텔을 사용할지 모르지만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가 사탄의 공격에 목숨을 잃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나를 살리시기 위해,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와 가짜는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싹꾼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자, 세 번째, 원수 앞에서 높여주신다고 약속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차려진 음식상, 이 받는 것은 무슨 의미가 됩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왕과 식사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어렵습니까? 이 질문이? 왕의 자녀들이죠, 당연히. 그리고 왕의 친구들이거나 왕의 측근들이겠죠. 대통령과 식사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비서관들,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왕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음식상을 우리에게 차려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로 나의 남편이 되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다윗 관계의 언약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하나님의 사이 언약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실패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나조차도, 우리조차도 하나님의 우리에 대하신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랑은, 이 관계는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은 망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요, 망할 수도 없고 끊어질 수도 없습니다. 신약 성도는 역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음식을 통해서 관계를 증명해 주셨습니다. 19회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성만 찬양했을까요? 이거 식사 아닙니까? 우리가 성만 찬하니까 거룩하고 뭐 잘 차려지고 이런 걸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냥 예수님께서 마지막 식사를 하셨어요. 제자들과. 그 이유는 제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다윗은요, 왕이 된 후에 요나단과의 우정을 생각하고 그의 아들 무비보셋을 자신의 식탁에 초청합니다.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에 거하니라. 그는 두 발이 다 절뚝발이다. 여러분이 핸디캡은 사실은 왕 앞에 가면은 과거에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건 굉장한 그 신뢰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절뚝발이었던 그가 왕과 함께 매일같이 조석으로 식사를 합니다. 아무도 그를 얕잡아 보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상을 베푸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정기 여기시면 아무도 나를 넘어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누가 무비보셋이 절뚝발이라고 해서, 장애자라고 해서 그를 멸시하겠습니까? 다윗의 상에서 밥을 먹는데. 죄인들이 왕의 식탁에 초대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식탁에 초대했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드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음식을 함께 드십니다. 우리의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함께 우리와 친교하고 계십니다. 함께 제자들처럼 이렇게 식탁에 둘러앉아서 식사는 하지 않으셔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내가 밥을 먹을 때나 잠을 잘 때나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함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자, 기름을 바르셨어요. 기름은 향유로 주로 잔치 때 쓰이거나 귀족들, 왕족들이 사용했던 것이 바로 기름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다. 실제로 귀한 손님들이 오면 기름을 발라서 귀하다라는 것을 알려주었다 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 기름 부심이 저와 여러분의 머리 위에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게델 사람 바알 하나는 평야의 감람나무와 뽕나무를 맡았고 요아스는 기름 곶간을 맡았고, 기름 곶간이 따로 있을 정도로 향유가 다윗의 곶간에는 많았습니다. 이것은 상징성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기름도 많았지만 그러나 이 기름보다는 바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누구보다도 다윗은 사모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잔은 무엇일까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기업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부자 때의 말입니다. 왕실의 부는요 극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전 역사 가운데서 이때보다 가장 넓은 영토를 통치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자, 다윗이 성전을 위해서 준비한 것만 봐도 얼마나 부를 많이 소유하고 있는지 볼 수가 있는데요. 역대상 29장 2절에서 5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금, 은, 노, 철, 나무, 만호, 검은 보석, 채석, 다른 보석, 옥돌 이런 것들이 심히 많았다. 그리고 오빌의 금 3,000달란트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그리고 은을 7,000달란트를 드려서 모든 성전 벽에 다 입혔어요. 이게 다 금으로 되오는 거죠. 금은 그릇을 만들면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정도로 부에 극에 달했습니다. 여러분, 광개 토대왕이 우리나라를 통치할 때가 고구려의 최고의 판도였습니다. 그때는 중국까지 통치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는요 그 영토를 회복하지 못했어요. 이스라엘이 1947년에 독립을 했는데 완전한 땅의 회복이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완전하게 회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나라가 그럼 덜 회복이 되었느냐? 레바논 남부하고 현재 레바논은 왼쪽에 있고 그 옆에 시리아가 있어요. 국경을 접하고 있어요. 물론 당연히 그 땅이 레바논 남부와 그리고 북쪽 그리고 시리아 남부 땅, 남쪽에 있는 땅, 그런 땅들이 현재 회복이 되지 못했어요. 다윗 솔로몬 시대의 영토가 최고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 여호와의 사랑 안에 머물게 된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예, 여기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생 동안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를 것이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부으심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늘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아니고 세상 물질의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인자라는 것은 원에 보면 헤세드라는 단어를 썼는데 헤세드는 하나님의 역시 이것을 언약적 사랑이라고 하죠. 관계적 사랑입니다. 헤세드, 무슨 관계적 사랑입니까? 하나님이 내 남편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이유 없습니다. 여러분이 자녀 사랑할 때 무슨 이유 가지고 사랑하십니까? 무조건 사랑하시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보다 훨씬 숭고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것은 당신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한 사랑. 더 이상의 무슨 사랑이 설명이 필요합니까? 십자가 외에 전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십자가만 경험하면 주님의 그 사랑을 더 많이 깊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와 함께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머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초소를 예배하러 간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주님의 사랑이 있을 때도 때로는 마음이 참으로 힘들 때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이제 주님이 우리의 처소를 준비해 두신 그 우리의 처소로 들어갔을 때 그때는 완벽하게 부족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 처소를 주님께서 준비해 두시고 지금도 준비하고 계실 것입니다. 오시는 날까지 처소를 준비하고 계실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인자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시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든지 아하수에르 왕이 여러 처자들 중에서 에스더를 선택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아하수에르 왕의 의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사랑하시든지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런 사랑을 받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희생도 안 했습니다. 다윗이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림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용서받은 저와 여러분이야말로 참으로 행복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행복자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여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외부적인 환경의 문제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속죄함을 얻었고 그리고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더욱더 올 한 해 동안 그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의 고백처럼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님의 그 사랑과 인자하심을 보여주시고 오늘도 위로하시고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망의 엄심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위로의 말씀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도 험악한 세월을 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게 해주시고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부어주실 줄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주님은 바로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로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로의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을로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